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필그림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남짓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또 군대를 조직 정비하고 또 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이제 10장에서 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 오늘 11장의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틀을 다 다졌으면 이제 1년 전에 갓 그 노예로 출애굽했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틀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맞는 품격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며칠이라고 되진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원망하기 시작한 게 바로 3일째 되던 날부터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한다는 거죠. 사실은 1년 동안 지금 시내산에서 이러한 작업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모습과 달라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가자 이 얘기를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에게 또 위임을 하시고 또 제사 드릴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40년을 헤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1장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아까 1절 읽었는데요. 1절에 3절까지 다베라라고 불리는 이제 사건이 나오죠. 다베라는 이제 주석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불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것이 다시 꺼졌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4절부터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하나가 이제 지나갔음에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뭐예요? 요지는 고기를 달라. 이제 만나만 먹고 있었는데 만나 외에 우리에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18절에 이제 쭉 보면 18절에 보면 8절이죠. 18절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만나의 이 모양의 7절 8절을 보면 만나의 모양과 이제 만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7절 보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거죠.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가루 이런 뭐 이렇게 열매 같은 것 같아요. 그걸 가르면 하얀색이 되고 밀가루 같이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맷돌에 갈아서 절구에 찌기도 해서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서 맛있게 요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 우리 서양 사람들 빵 구워서 먹고 이러듯이 우리나라는 쌀을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듯이 주식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가시를 우리나라의 고수 그리고 영어로 코리앤더라고 하고 중국에서 뭐 시향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식물과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고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냄새 이렇게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열매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것보다도 밀가루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냐 이렇게 이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절 아까 읽었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막 우리 주위에서 막 한국은 어쩌네 막 원망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통? 아, 한국이 훨씬 좋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뭐예요? 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한탄을 해. 우리는 왜 이렇게 됐냐? 우리는 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백성들이 했던 원망들을 듣고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동요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습과 문화에 동요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이 아파트 좋은 거 샀네. 또 차 좋은 거 샀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외침에 우리가 동요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여러분 비포장길에 비유한다면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다가 돌뿌리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돌뿌리를 때로는 탁 치워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작거나 그럼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니까 이렇게 땅에 쫙 박혀가지고 이거 차거나 뭐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거는 피해가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러지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옆에서 누군가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왜 우리 교회만 이러지? 왜 나만 내 인생만 이러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도 굉장히 힘들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모세도 이걸 보고 안 기쁜 거예요. 이제 막 사람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안 기쁜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왜 나한테 이 짐을 맡겼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져보래요. 그리고 14절 15절로 넘어가면 이거 너무 엄중합니다. 우리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뭐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진짜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오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원망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언. 그러니까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돕게 하고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예언이었는가? 그 예언의 성격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의 내용. 어떤 내용, 우리가 이 앞에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24절에서 70 장로들이 지금 어떤 예언을 했을까? 운명을 맞추고 미래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꿨는데 우리 자식이 뭐 잘 되는 뭐 꿈을 꿨는데 뭐 너는 이걸 피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저기 노암동에 많던데 그 장대도 세워놓고 깃발 울긋불긋한 거 한 거 거기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 많이 해줘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자기 미래도 모르면서 남의 미래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예언은 뭐냐면 모세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를 잘 뚫고 나가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직무를 돕기 위해서 지금 70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개인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어떤 행복과 안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운명에 관한 것, 공동체의 의무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서들을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은 뭐 네가 잘못될 것이다,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촉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헌금 바쳐라,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예요. 사꾼이에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예언을 만약에 개인적인 내용을 받았으면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돼야 돼요.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나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자기에 있는 무의식의 반로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아주 명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너무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혜수 간집사님이 저기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혜수가 예를 들어서요 도둑질을 막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날도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날도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길자 집사님한테 가서 이혜수 간집사님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큰일 났어. 기도해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소문내라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아니죠. 이거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 완수 집사님 때 하나님 앞에 100번 기도해보고, 집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뭐 이실 짓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무슨 경고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난 봤어.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들 사이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재밌는 농담 몇 개 있는데, 본다는 사람하고 들린다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진짜 그런 농담이 있어요. 너무 와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 개인의 행복과 안녕이 아닌 정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70인의 장로들이 이 문맥에서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직무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예언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에 대한 오해는요,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27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근데 엘닷과 메삿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을 때 28절에 누가 와요? 여호수아 흑역사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세 지도자요, 지금 엘닷과 메삿은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하는데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 다 예언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늦게 했기 때문에 이 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아마 내용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이 예언은 언제든 상관없다,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 기명된 자들이었어요. 이 기명된다는 얘기 뭐예요? 70명의 장로들 중에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어줍잖게 와가지고 막 이래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진짜 그 와중에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부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니까 나는 봤어요,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100명도 1000명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을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나는 뭐만 봤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무슨 부흥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과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로들의 지금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원망보다 불편보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광야를 헤쳐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 훈련받은 자들이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또 예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또 율법도 주시고 또 나라의 기틀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70인의 장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영이 임했던 70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또 모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어떤 행복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실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지는 정말 순례자들의 교회, 정말 나그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생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누워서 계실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서울에서 열심으로 치료하고 계시는데 주님만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의 열쇠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말 건강한 귀한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었는데 정말 하나님 안타깝게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셔서 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미래고 또 이 나라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공부방 또 제자훈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귀한 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늘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
젊은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는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봉사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분의 1에 넘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70인을 세워 이스라엘 모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원망과 불평함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쫓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자라고 예언하고 하나님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필그림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전도되고 정말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